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청지기라는 단어는 우리 젊은이들에겐 좀 생소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심부름꾼 혹은 이제 지배인, 혹은 대저택의 집사,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청지기라 부릅니다. 옛날에는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오래되신 분들은 익숙한데요. 젊은 분들에게는 청지기 이러면은 뭐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대리인,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 근래에 들어서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 멀리 그 지진의 소문이 들려온 까닭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생각해 보면서 읽게 된 말씀이죠. 이 말씀의 흐름은 준비하라 하는 이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특히나 많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제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일은 영혼에게, 그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설교자에게 이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내 집의 하인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는 어느 한 책을 이렇게 정해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있을 행사나 또 상황, 이런 일들에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아주 효력 있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때를 따라 설교를 잘 해주는 게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설교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설교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나랑 별로 관계 없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 본문의 내용 그 자체는 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주인이 그 중에서 많은 하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집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집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머지 하인들을 네가 관리해라.
그 하인들에게 밥을 네가 챙겨 주어라.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의 예가 여기서 나오죠. 한 좋은 예는 충성되고 지혜롭게 때에 맞게 그 집 하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므로 그 하인들이 그 집의 일들을 잘 맡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집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못 먹고 굶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거나 혹은 더 못 먹여서 병 걸려가지고 골골 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때에 맞춰서 밥을 먹여서, 그래서 그 일꾼들이 자기의 힘을 내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관리하는 좋은 충성된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주인이 없다, 이제 난 자유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아래 하인들 막 때리고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러면서 막 때리고, 그리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파티하고 이러면 어느 날인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꼬라지를 보고 그 종놈을 매우 때리고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 중에서 우리는 누구도 두 번째 술 취하는 종의 부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볼 때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제 자신에게서도 발견합니다. 동료들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몸으로 주먹으로나 뭐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이런 것만이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는 동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주인이 이렇게 세워준 거거든요. 원래는 동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급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해서, 주인이 나를 대리인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대할 때 이미 1차적인 무언의, 무행의 폭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겨야 되는데 나를 쟤보다 더 좋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때리기 전에 먼저 눈빛으로, 말로, 마음으로 우리는 폭력을 가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들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리고 그런 직분을 받지 않은 평신도, 성도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로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욕을 하거나 혹은 없는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소문을 내거나 혹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내 생각으로 건너뛰어서 왜곡시켜가지고 말을 지어낸다거나 혹은 있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 자체로도 아픈 사람에게 그 사실을 그냥 들이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팩트 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픈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왜 아직도 안 했느냐, 네가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찌르는 말, 이런 말들 뭐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람에게 상처될 사실들을 그냥 대놓고 사람 다 있는 데서 너 그랬다며 하는 이런 말들도 폭력입니다. 우리는 말로 굉장히 많은 폭력을 행하고 있고요. 또 몸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몸으로 했다가 이게 직접 이렇게 주먹질을 했다가는 법적인 구속이 들어가니까 보통,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말로 싸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 자신에게서 많이 발견합니다. 저도 뭐 전화 어디다 걸면은 좋은 얘기 늘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상태에서는 저도 모르게 그냥 터져 나옵니다.
막 터져 나옵니다. 불평불 막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건 겁니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돌아서 결국 들었다 그러면 저도 말로 때린 거거든요. 이런 때리는 일,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사귄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직접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간 도수 있는 소주나 맥주 뭐 이런 술은 안 마신다고 해도요. 성경이 말하는 술은요. 그냥 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들도 다 술 취하지 말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본 의미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술 마시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일 수가 없거든요.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이상한 소리는 하겠죠.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유희, 쾌락에 따라가는 것, 이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락과 유희는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오락이 되어야 되고요. 노래방 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같이 찬양하는 것에 더 즐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오락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카페 가가지고 2-3시간 거뜬히 앉아가지고 그냥 수다 떠는데 막상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도 수다 못 떨고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죠. 우리의 오락, 우리의 쾌락, 우리의 요희는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데 봉사하기 싫어합니다. 저는 우리 같이 일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혼자 하는 것도 뭐 그 나름 재미가 있지만요. 같이 일할 때 참 재밌어요. 찬양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참된 오락인데 우리는 그 이외에 불태우면 사라질 그리고 영원히 남지 않을 가치들을 쫓으면서 우리의 오락을 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 자신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상처 주며 때리며 또 술 친구들 직접 술은 안 마신다 하더라도 뭐 그냥 술 마시는 술만 빠졌지 노는 건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받을 벌이 참 무섭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는데 알고 잘못하면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맞을 맴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답, 첫 번째 하인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일에 있어서 조금 가벼우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뭘 전해야 되나 이거 내내 고민합니다. 내내 고민하고 찾아보고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학교도 다녀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가벼우시다 해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의 집사로 그곳의 지배인으로 세우셨음을 그렇게 인정하시면 이제 또한 다시 보는 관점이 달라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공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또한
청지기가 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청지기로 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엄마나 아빠나 혹은 언니, 누나, 형, 오빠가 본이 되게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그들이 영혼이 변화되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인격, 눈빛, 목소리, 재산, 기회, 시간,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으로 살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분을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하게 할렐루야 주님 이러는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딴판이다. 오히려 천국과 그 가족들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외식하는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식자들로 아예 정죄시켜버리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이다 라고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도 우리를 외식자여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천국과 지옥 간다 안 간다의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외식하는 벌이라 함은 사실 그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눈꽃만큼이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 티켓을 따놓은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죽으면 주인의 모든 것,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집사로서,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중이죠.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려면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나눠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처럼 판단하고 평가하면 그 마음이 다쳐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죠.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 몇 가지 필터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에 대한 필터가 하나 걸립니다.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 설교하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대로 살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필터가 하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생각 필터가 걸립니다. 아, 저거는 자기 생각이야. 내 생각은 아니야. 이런 것과 내 생각은 좀 달라. 라고 하면서 듣는 요 필터들이 또 그 이외에 점심 뭐 먹지? 라고 하는 필터. 아, 나 이런 문제 어떻게 하지 않은 세상의 염려 필터. 이런 장벽들이 걸려서 우리에게 직선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광선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고요. 바라건대 저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식구 성도님들께서 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필터나 장벽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유하게 순수히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실천하게 되었고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실한 청지기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남을 때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을 때리는 건 생각도 못 합니다. 남에게 나쁜 말 한마디 못 합니다. 내가 먼저 더 나쁜 놈인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큰 교회를 우리가 볼 때 많이 부러워하죠. 저는 큰 교회를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했습니다. 엄마,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서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왜 맨날 봉사할 사람 없어가지고 빌빌거려요? 따져 물으면 그 교회는 그만큼 눈물을 뿌렸다. 그 교회는 그만큼 기도가 쌓였다 합니다. 그만큼 그 교회는 은혜를 받아들였고 그 은혜를 사용해서 그 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도봉교회 작은 교회 아니죠? 충분히 더 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큰 교회가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게 정말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성도들로 가득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청지기로 살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집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집의 어떤 일들도 불평 불만 없이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모든 도봉 식구들 그 누구도 주님께 맴매 맞는 청지기가 아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